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두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림에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아멘. 우리나라는 여름이 되게 되면 태풍과 폭풍이 많이 몰려옵니다. 태풍이 온다거나 폭풍이 온다면 우리 농사를 짓는 농부들이나 과수원하는 분들이 긴장하게 됩니다. 애써서 키웠던 과일들이 태풍을 통해서 낙과되게 되면 그 상품 가치가 떨어져서 손해날 수밖에 없고요. 폭우가 오게 되면 그토록 수고하고 애써서 이 모내기하고 다 벼가 일어갈 때문에 폭우로 인해서 쓰러지게 되면 농부들의 눈물과 어려움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태풍이 온다, 폭풍이 온다 하면 다 긴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태풍도 유익한 점이 있습니다. 바다에 태풍이 불게 되면 바다에 산소량이 많아져서 물고기와 식물들이 산소를 풍부하게 공급받아 잘 자랄 수 있습니다. 또 태풍은 바다를 정화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태풍은 육지에도 영향을 주게 되는데 바람이 불므로 말미암아서 흔들리는 나무들이 더 견고하게 자라게 되고요. 공기의 변화를 주게 되게 되고 비를 내려서 굳어있는 땅을 적셔주게 됩니다. 무시무시한 태풍이나 폭우도 이런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때때로 태풍이 불고 폭풍가 쏟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 고난을 당했지만 그걸 잘 견뎌내고 이긴 사람은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고난과 어려움을 당한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이것을 잘 극복하게 되면 더 큰 축복과 그리고 영광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원하지 않았던 인생의 태풍과 폭풍과 불 수도 있습니다. 그때도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이 내 인생의 폭풍과 폭우가 주의 말씀을 통해서 오히려 큰 기적을 가져올 수 있게 되고 또 간증할 수 있게 되게 되는 겁니다. 1901년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던 빌헬름 렌트케는 엑스레이를 발명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고등학교 시절 졸업을 앞두고 불미스러운 사고를 통해서 학교 퇴학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다니던 독일에서 대학을 지나가지 못하고 스위스에 가서 공과대학에 입학하게 됩니다. 대학을 졸업하면서 취직을 하려고 하는데 고등학교에 중퇴했다는 것 때문에 취직의 길이 막 밀려졌습니다. 할 수 없이 불미스러웠던 과거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하고 학문에 몰두하기 시작합니다. 고통스러운 과거를 분발의 계기로 삼아서 무섭게 연구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욱더 열심히 부지런히 연구한 결과 48살 될 때에 대학교 총장에 임명이 되었습니다. 그 엑스레이를 발명해서 노벨 물리학상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에게는 고등학교 다닐 때 중퇴했다고 하는 것이 인생의 많은 폭풍이었지만은 그걸 잘 견뎠더니 오히려 그것이 성공하는 발걸음이 됐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쓰라리고 잘못된 추억, 실패하고 망신당했던 기억들을 마음속에 담고 열심히 분발하면 더 크게 성공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가난 때문에 부유하게 된 사람이 있습니다. 질병 때문에 건강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어려움 때문에 더 성공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당한 것이 오히려 유의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어디에도 고난 없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신학자여 철학자였던 피에르 케골은 나는 고통한다, 고로나는 존재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구나 살아있는 사람은 모두가 다 검은 구름 몰아치는 어려움을 겪게 되게 됩니다. 누구나 다 세찬 풍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자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잘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항상 웃음 넘치는 환경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험난한 가시밭길을 지나야 합니다. 한 가지 문제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가로막습니다. 한 가지 길이 열려서 안심하다고 싶으면 또 다른 문제가 가로막혀질 때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말하게 된다면 우리 인생은 고난당한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삶에 다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만, 우리 직장만, 우리 사업장만, 우리 나라만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생은 다 고난을 당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고난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이 달라지게 되겠네. 어떤 사람이 복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이 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절망한 채 살아갑니다. 인간적인 방법은 소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절망을 딛고 일어서야 합니까? 어떻게 절망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사울왕의 죽임을 피해서 어디까지 도망가냐면 골리앗의 고향인 가드까지 도망가게 됩니다. 가드왕 아기스가 다윗이 왔다는 말을 듣고 만나봤는데 침을 제일제일 흘리고 머리는 산발하고 미친 사람처럼 벽에다 등을 긁고 그래서 저 사람이 과연 영웅인가? 그래서 다윗과 600명의 군사와 또 함께인 처자식들을 시글락이라는 성에 이렇게 영지를 주어 살게 만들었어요. 마침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하게 되면서 아기스 왕 생각에는 다윗과 600명의 군사를 선발해 내놓으면 자기 민족끼리 싸우게 되게 되고 또 우리가 찬스 잡아서 이기면 되지 않겠나 생각 속에서 다윗과 600명의 군사를 불렀는데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다윗이 누굽니까? 우리 민족의 영웅 골리앗을 물리친 사람 아닙니까? 그를 선망에 썼다가 만약에 자기 군 이스라엘 군과 더불어서 우리를 공격하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죽여야 합니다. 근데 아기스 왕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다윗을 저녁 때 은밀한 가운데 너는 시글락 성에 가서 피하라고 해서 다윗이 6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시글락에 왔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다윗이 6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아기스 왕에게 갔다는 말을 듣고 아말렉 사람들이 와서 그 성을 침략하고 불태우고 처자식들 다 사로잡고 말았어요. 그때 다윗과 다윗의 600명의 군사는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울게 됩니다. 오늘 사무엘상 31장 4절에 보게 되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과 그의 사랑하는 600명이 울고 또 울었습니다. 기력이 다도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군사들 가운데 다윗을 돌로 치자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가족의 생사를 알지 못한 상황 가운데 우리 어떻게 다윗만 쫓을 수 있겠느냐? 차라리 다윗을 죽이자. 여러분 이때 다윗의 심령이 어떻겠습니까?
군사들의 처자식만 잡혀간 것이 아니라 다윗도 두 아내가 잡혀가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무도 자기의 마음을 이해해 준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들 자신이 당한 아픔만 생각할 뿐이었습니다. 그럴 때 이 절망 가운데 다윗은 어떻게 이것을 넘어섰는가? 먼저는 다윗은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서 용기를 얻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30장 6절 말씀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상황은 매우 절망적이었습니다. 위급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을 힘입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었다는 말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표준 세번역 성경에 보게 되면 주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도와줄 사람 없는가 사람 찾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입장을 밝히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600명의 군사들에게 이 사람들아 내가 자들과 같이 동고동락해 날 모르겠는가? 우리가 그 많은 어려운 처지하면서 내가 자들에게 어떻게 사랑을 베푸는지 모르겠는가? 너희들만 처자식 잡힌 거야. 내 아내들도 잡혀갔다. 같이 마음 못 오자. 그렇게 격려할 수 있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제사의 에봇을 가지고 오라서 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참 살기 힘들다고 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델타 바이러스 변종되어서 확진자가 4자릿수에 이르게 되고 사회적 거리가 4단계로 벌써 2주가 됐는데 앞으로도 2주간 더 연장된다고 합니다. 자영업하는 분들 이야기 들으면 모두 죽겠다고 말합니다. 교회도 다 힘듭니다. 청년들 취업이 어렵고 나이에 비해서 너무 일찍 은퇴하다 보니 100세 시대에 모두가 다 앞길이 캄캄합니다. 사회 전반에 걸쳐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아무리 살펴도 길이 없는 것 같고 소망도 없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 성도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 의지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사람 의지하게 되면 절망감만 더 커지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와서 처음 와서 항복하라고 하니까 인간의 방구로 아수르 왕이 조공을 내라고 하니까 그 은금을 주는데 얼마나 많은 걸 내냐면 솔로몬 때 성벽에 0.7mm 두께로 붙어있는 금을 다 벗겨가지고 성전을 완전히 황량하게 만들 정도로 금을 바쳤어요.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는데 얼마 안 돼서 다시 항복하라고 합니다. 만약 항복하지 않으면 너희를 어렵게 하리라. 히스기야 말을 듣지 말으라. 너희 하나님 너희를 지키지 못하느니라. 그때 히스기야가 이 조서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뢰입니다. 하나님 이름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는 사내를 주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사람 의지하지 않습니다. 사람 의지했다가 성전 벽의 금도 다 벗겨졌는데 하나님 의지했더니 그날 밤에 천사를 보내서 18만 5천 명을 하는 아수르의 용장을 죽이게 되고 사내립 왕은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사건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만을 가져다 주는 사건에 너무 여러분 시선을 빼앗기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절망을 가져오는 사건이 너무 크게 보입니까?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이 절망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만이 의지하고 살길 바랍니다. 살다 보면 왜 절망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하나님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 나를 도우시고 은혜 주시고 담을 넘게 되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코로나 팬데믹 속에 절망하게 되고 앞길이 안 보이게 될 때 사람 의지하지 말고 세상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여서 답을 뛰어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용기를 얻어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오늘 8절 말씀 상반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8절 말씀.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아멘.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무엇을 놓고 기도했습니까? 쫓아가리까 말리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처럼 인공위성이 있다거나 비행기가 있으면 적이 어디에 가고 있는 걸 다 파악할 수 있는데 다윗 당시는
적이 어디로 간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무작정 쫓아간데도 만날 그런 보장이 없습니다. 대충 어디로 간지 예측은 하지만은 반드시 적이 그리로 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막막한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쫓아가면 잡을 수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 말씀하십니다. 그래, 염려하지 말아라. 반드시 따라잡을 수 있다. 그리고 빼앗긴 아내와 가족도 다 찾을 수 있다. 어떻게 됐습니까? 주의 말씀 따라 무작정 쫓아가게 됐는데 하나님 길을 열어주셨어요. 가다 보니까 한 소년을 만나게 됐는데 너무 지쳐 있어서 먹을 것을 주면서 너 누구냐 물어봤더니 자기는 애굽 사람인데 아말렉의 종으로 있다가 병들었더니 주인이 3일 전에 버리고 가서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에 있습니다. 만약 당신 날 살려주고 내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는다면 아말렉군이 어디로 가는지 내가 알려주겠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의 소년, 17살 먹은 버림받은 애굽 소년을 잘 도와서 아말렉을 찾아가서 오늘 아침부터 그 이튿날 저녁까지 그를 진멸하고 잃었던 물건도 다 찾고 전리품도 없고 처자식을 잡고 돌아오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광야에서 어떻게 아말렉에서 버림받은 애굽 소년을 만날 수 있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길이 열려지게 됩니다. 하나님 길을 열어주십니다. 분명 쫓아가도 방법이 없습니다. 안 될 게 분명합니다. 무작정 쫓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갔더니 하나님께서 아말렉에게 버림받은 이 애굽 소년을 만나게 되고 그 인도함 따라서 아말렉을 진멸하는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한 그 은밀한 걸 내게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내 안에 그러면 무엇을 원한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하게 되면 코로나19의 어려움 가운데 오히려 더 복받는 귀한 은혜가 있어질 줄 믿습니다.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헤롯 왕이 야고보 사도를 죽이게 됩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좋아하니까 오히려 또 베드로까지 잡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이전에 2번이나 감옥에 갇힌 데 도망갔던 베드로를 이번에는 못 도망가게끔 4사람이 4대를 이루어가지고 16명이 베드로를 지키게 만들었어요. 감옥 안에 베드로의 양쪽에 착고를 채우고 또 2사람이 거기서 지킵니다. 밖에서 또 4명씩 3개 부대가 다 진쳐서 지키고 있습니다. 살아날 가망성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베드로 사도가 풀려지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천사를 보내서 곤히 자고 있던 베드로를 깹니다. 그리고 일어나라 했더니 착고가 풀려지게 됩니다. 같이 있던 4사람 군인도 전혀 모르고 콜콜 자기만 합니다. 문을 갔더니 문이 자동으로 열려졌습니다. 그리고 3명씩 4명씩 3대를 이룬 군사들 앞을 갔는데도 전혀 깨닫지를 못합니다. 베드로가 꿈인가 생신가에서 기도하는 성도인데 갔더니 로데라고 하는 소녀가 나와서 베드로를 본 영접도 못하고 베드로 사도가 살아 돌아왔다. 무슨 소리냐? 베드로 사도 감옥에 갇혀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무슨 말이냐? 아닙니다. 베드로가 살아났습니다. 베드로를 바라본 순간 그들은 너무 감격했습니다. 기도한 산들조차 믿을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이 기도할 때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막혔던 길이 열려질 수 있습니다. 아무런 기대도 할 수 없던 곳에 소망의 씨앗이 자라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기도도 해본 사람이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 안 해봤던 사람이 기도하려면 어떻습니까? 주여 주여란 소리밖에 못하지 기도의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평상시에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어떤 어려움도 대비하게 하고 축복을 예비하게 하는 하나님의 안전벨트다. 기도는 어떤 어려움도 대비하게 하고 축복을 예비하게 하는 하나님의 안전벨트다. 우리가 안전벨트를 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차를 운전할 때 다가올 어떤 어려움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안전벨트 하는 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위기에 빠진 건 아닙니다. 위험에 얼마든지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평소에 기도한 사람은 기도의 위기를 축복의 위기로 전환시키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다르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 건강하다고 너무 자신하지 마십시오. 매사 일이 순조롭게 풀린다고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자만하지 마십시오. 어떤 일이 생길지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하루도 수만 명의 사람이 나는 괜찮겠지 하고 나갔다가 생각지 않은 교통사고로 질병으로 코로나 확진자로 인해서 뜻밖의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나는 괜찮겠지? 다른 사람들이 이런 일이 일어나도 내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기도의 안전벨트를 매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인생길이 열려지기를 원하십니까? 기도를 통해 맡겼던 길이 열리기를 원하십니까? 고난 닥쳤을 때만 기도하지 말고 위기에 있을 때만 기도하지 말고 매 순간순간보다 항상 끼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안전벨트를 매게 되면 어떤 역경이 오더라도 그 기도가 나를 막아주고 담을 넘게 만드는데, 바라는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끼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담을 넘는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절망에 빠져 있는 무리들을 돌보았어요. 절망에 빠졌을 때 하나님 의지하고 함께 기도해서 이 절망을 이기는 방법을 터득했는데, 이건 어디까지 개인적인 차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처럼 군사들 모두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그들 개개인에게 기도만 갖고는 큰 영향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통해 용기를 얻고 힘을 얻었는지 모르지만 그를 따랐던 군사들은 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 속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아말렉을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200명은 힘들어 못 가겠다, 불평하니까 200명을 남겨놓고 400명만 데리고 갔어요. 이 400명이 가서 아말렉을 진멸하고 전리품을 가지고 왔는데, 문제는 이들이 돌아와서 전리품 저들에게 안 나눠주겠다, 못 가겠다, 너희들 떠나라, 멸시천대합니다. 공동체의 화평이 깨져버렸어요. 여기에 절망감을 극복하지 못한 두 부류의 사람, 누굽니까? 먼저 힘들라고 아말렉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포기했던 사람들, 완전히 절망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은 다윗과 함께 끝까지 아말렉을 추격한 사람들입니다. 물론 아말렉을 추격해서 그들 진멸하고 처자식을 데리고 오고 전리품도 가져왔지만은 따라오지 못한 사람에 전리품 주지 않겠다 선언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전쟁에 이기서 다 회복된 줄 알았더니 아직도 회복되지 못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절망감을 제대로 극복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공동체에 속한 모든 구성원들이 하나가 되는 걸 우선시하게 되는데, 이들은 그것을 하나 되는 걸 원치 않았던 것 보면 아직도 정상적으로 마음의 상처가 회복되지 않은 걸 알게 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아니다, 다 똑같이 나눠 주어라. 상처받은 사람들 하나하나에게 똑같이 분배함으로 말미암아서 영향력을 끼치게 되게 되고 절망감을 상쇄시켜 버렸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은 사람들은 아직도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아서 복받지 못한 사람들을 만난다면 따사로운 손길로 위로하고 사랑을 나눠주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고난과 절망의 경험으로 이웃을 위로하고 사랑함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코로나19로 해서 다 어려운 건 아니에요. 코로나 때문에 사업도 잘 된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코로나 때문에 상처받고 어려운 사람들을 향해서 위로하고 나눠주고 격려하면 나도 좋지만 위로받는 사람도 좋게 되게 되고 하나님과 이렇게 우리의 절망감이 완전히 해소된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화를 소개하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미국에 가면, 미국에서도 워싱턴에 가면 4명의 역대 미국 대통령들의 기념관이 있습니다. 먼저는 나라를 세웠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독립선언서를 만들었던 토마스 제퍼슨, 노예를 해방시켰던 아브라함 링컨, 20세기 대통령 유일하게 루즈벨트 대통령 기념관이 있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 기념관에 가게 되면은 20세기 100년 동안에 걸쳐서 역대 대통령 유일하게 루즈벨트 대통령 기념관이 있는데, 이분은 1933년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출마해서
미국의 32대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933년부터 1945년까지 4차례나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법적으로 2번밖에 못하지만 전무후무하게 4번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대통령이 된 그는 국내적으로 1930년대에 대공황 타개를 위해서 뉴딜 정책을 진행했고요. 대전은 2차 세계대전 동안의 연합국의 리더로서 미국이 세계 평화에 기한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위대한 것은 미국의 대통령 4번 했다든가 뉴딜 정책을 했다든가 온 세계 평화를 이룬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더 위대한 것은 뭐였냐? 그가 태어날 때 부장 판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금수저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명분 크라톤 사립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하버드를 졸업했지만은 사람들이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가 너무 기티가 물씬 풍겨서 차가운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러다가 그의 나이 39살 때 39살 때 척추성 소아마비 증세로 중증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무려 23년 동안 휠체어와 다른 사람들의 손에 의지해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중증 장애인이 된 후부터 그의 이미지는 바뀌었습니다. 온화한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신체 장애 어려움 통해서 국민들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서민의 애환을 이해하고 고통을 나누는 훌륭한 대통령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질병과 싸우면서 습등한 도전 정신과 대담성은 경제 대공 앞에서 절망하고 자진한 국민들을 격려할 수 있는 대통령이 되게 해주었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 기념관에 이렇게 들어서게 되면 휠체어에 앉아있는 루즈벨트 대통령이 있게 되고요. 그 동상 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부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질병은 그를 강인하게 만들었으며 남의 아픔을 이해하고 고통을 나누는 마음을 가지게 했을 뿐만 아니라 인내심을 길러 주었다. 질병은 그를 강인하게 만들었으며 남의 아픔을 이해하고 고통을 나누는 마음을 가지게 했을 뿐만 아니라 인내심을 길러 주었다. 그렇습니다. 척수성 소아마비로 말미암아서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삶에 의지해야만 했던 루즈벨트 대통령, 누가 볼 때 다 불행인 것 같았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욱더 그를 강인하게 만들었고 남을 이해하게 만들었고 고통을 나누는 마음을 가지게 했을 뿐만 아니라 인내심을 길러주었다 이야기했습니다. 누구는 쉽게 살고 누구는 어렵게 사는 것 아닙니다.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힘들긴 다 매 한 가지입니다. 누구나 어렵긴 똑같습니다. 그러나 차이가 있습니다. 쉽게 절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끝까지 소망을 붙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고자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결할 만한 능력이 없어서 우리가 지금 오늘 고난과 절망의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만한 그릇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예비하신 복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는 내일도 장래일도 알지 못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가야 될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모든 면에서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윗처럼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힘입어서 용기를 갖게 되고 기도하게 되게 되면 전혀 생각지 못했던 아말렉 사람의 버림받은 애굽 소년을 만나서 이겼던 것처럼 우리가 상상치 못할 놀라운 은혜와 돕는 손길을 예비해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절망적인 상황 너머에서 나를 도우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이럴 때부터 더욱더 주의 성전을 사모하고 깨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받았던 은혜를 갖고 남을 위로하고 사랑하고 베풀어 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께는 다윗에게 주셨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우리에게 똑같이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